경외하는 자에게 마땅한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마을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형은 부모님 가르침을 따르며 정직하게 살았지만 동생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규칙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마을에 큰 홍수가 났는데, 마을 어른들이 산으로 대피하라고 막 소리 질렀는데, 형은 그 말을 듣고 그냥 가족을 데리고 산으로 즉시 옮겼습니다. 근데 동생은 이 정도 물은 조금 있다 금방 다 빠질 거야. 그냥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판단하고 자기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은 그 홍수에 가족들이 떠내려가는 그런 참상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예화지만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걸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마땅히 그 질서를 따라 살아야 하는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 하면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판단을 다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 판단이 뭐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그 판단을 할 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걸 받아들여서 행동으로 옮기면 그게 경외하는 자인데,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가장 확실한 예를 하나 제가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후기에 아들을 주셨잖아요. 100세에 얻었어요. 100세. 그리고 한 13, 4, 5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냥 푹 빠져가지고 그냥 그 아들 자기 핏줄을 보고 그냥 뭐 완전히 거기 그냥 꿀 발라 넣고 사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 그래요? 야, 네 아들 이삭을 내가 원하는 산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나에게 바쳐라 그래. 근데 아브라함이 아내하고 의논도 안 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뭐 한마디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고. 75세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어요? 야, 내가 너에게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줄 거야.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기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아이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나가는 동안에 이삭의 동생이 있어요, 없어요? 이삭이 자라나가는 동안에 자기 엄마를 통한 동생은 없어. 그냥 그 후처들을 통해서 또 아이들은 또 나요. 아브라함이 참 아브라함이 정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어쨌거나 아이가 없단 말이에요. 동생이 없어요. 그러면 사라가
이삭 하나 딱 놓고 만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주실 만도 한데 안 주잖아요. 그죠? 안 준다고. 근데 그 안 주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씨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어 있어요. 그 씨, 이걸 가지고 이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풀어내는 그런 도구로 이 내용을 사용해요. 나중에 그런 걸 보면 이 사라는 더 이상 아이 낳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누가 잘 알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잘 알았지. 아니야,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 후처들을 통해서 또 자식들을 얻었다니까. 그런 걸 보면 이 사라는 더 이상 아기 못 낳는 걸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되 상당히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마 약속했던 그 언약을 하나님이 스스로 이건 깨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인격적으로 맞지 않아. 그리고 그 당시에 이런 자식이나 아니면 사람을 이렇게 제물로 바치는 그런 풍습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거지 하나님에게서는 그럴 수 없는 걸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이 잘 알아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한마디 하나님께 못하면 자기 종, 자기 아들같이 그렇게 키웠던 엘리에셀에게도 한마디 얘기했을 것 같아. 야, 네 생각은 어떠니?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엘리에셀은 상당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좀 다른 사람의 의견도 좀 청취해 보고 자기가 이거 잘못 알고 있나?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지? 뭐 이런 혼란함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런 거 한마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환들 니네들 여기 있어라 그러고는 이제 이삭만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그때 이삭이 묻잖아. 응? 아버지 뭐 재물 태울 수 있는 이런 장작이나 모든 도구들은 다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바칠 재물은 어디 있냐고. 그때 아마 그때가 크라이막스인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근데 그때 막 그냥 막 쏟아낼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아브라함은 그냥 덤덤하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건 자기 바람이었을 거예요. 그죠? 정말 하나님이 그럴 거라고 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어떤 바람이었을 거라고. 도무지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진짜 딱 잡아가지고 칼을 내리치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면 두 번이나 급하게 불렀단 말이에요. 진짜 내리칠 것 같으니까. 응? 그리 놓고는 뭐라 그래요? 그의 바람대로 야 뒤를 돌아봐. 그 수풀에 걸려있는 숫 양을 가지고 너 제물로 삼아 드려라. 그래 놓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네가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이렇게까지 순종한 거 보니까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랬어.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바보였을까요? 생각 안 하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이라면 무조건 순종한다 그래서 한마디 토도 안다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라니까. 자기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따지고 들어가면서 50명에서 10명에 이르기까지 그냥 또 하나님 앞에 따지고 또 따지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정작 정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최고의 그런 사랑 덩어리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 그랬을 때에는 아브라함이 아무런 대꾸도 안 하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순종한 거예요. 거기 아브라함은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자기가 없었다니까. 근데 우리는 조금 알고 조금 똑똑하고 조금 IQ가 높고 조금 배운 게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보다 앞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고 그리고 부모보다 앞서고 응?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경외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들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보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야.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사람들이고 똑똑한 사람들이. 정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명령 떨어졌을 때 정말 이렇게 토달지 않고 그리고 이거 이상하다 누구하고 의논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그거 다 풀어주실 때까지 정말 그렇게 끝까지 갈 수 있느냐고요. 가야 경외하는 거. 하나님이 그랬는데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랬어.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이 다양한 우리들 삶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경외하는 모습은 어떤 건가?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 정말 경외하는 자에게서 마땅히 있어야 되는 거, 마땅히 있어야 되는 거. 그건 뭐냐? 첫째로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거.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거. 이거 없이 경외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여러분, 링컨 대통령, 미국의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 중에 무엇으로 유명했느냐 하면 기도하는 것으로 유명했어요. 전쟁이 꽤 길어지니까 나라가 혼란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들이 대통령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전략을 더 연구해서 이 전쟁을 빨리 끝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왜 전략을 짜고 뭔가 이 전투에서 승리 빨리 끝낼 생각은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역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에이브람 링컨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를 위해서 나는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으로서 그렇게 뭐 따지는 사람한테 막 분노와 다툼으로 막 그냥 나무랄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내가 기도하는 그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준 거예요. 링컨이야말로 정말 기도로 경외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준 끝판왕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의식이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다 놓고 덤벼라 그러고 그냥 다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칼같이 끊어낸다는 거예요. 세상을 끊어내는 것.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오늘 말씀에도 보면 두 번째 경외하는 자는 여기 보니까 단정하고 선한 행실로 살아야 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정말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여자들이 막 옷으로 막 과시하려고 들고 내가 더 좋은 옷 입었다, 내가 더 좋은 목걸이 찼다 이게 아니라 뭐 성공의 어떤 그런 증표로 뭐 액세서리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단정함으로 승부건, 정숙함으로 그리고 선한 행실로 내가 하나님 앞에 경외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위대한 목사님들 가운데 뭐 모든 교단에서 다 인정하는 목사는 제가 볼 때 한경직 목사님이. 근데 이 한경직 목사님은 무엇으로 인정받느냐 하면 평소 생활 자체가 참 검소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건 한경직 목사님의 그 꿈은 이 목회자보다는 자기는 이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고아원을 세워가지고 고아들을 이렇게 잘 케어하고 길러내는 그걸 이렇게 젊을 때 소망했던 사람이에요. 오산 중학교 다니고 그럴 때 한 번은 이 목사님이 이 영락교회에서 인정받고 뭐 한국의 최고의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어떤 사람이 들어오면서 비싼 양복을 사가지고 와서 목사님께 드렸어요. 그 외국에서 그 비싼 양복, 우리나라는 그때 뭐 이렇게 뭐 양복 만드는 것도 참 힘들어하던 그런 시절에 아주 비싼 양복을 딱 해가지고 선물을 준 거예요, 목사님께. 이 정도는 돼야 목사님 앞에 좋은 선물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걸 바친 거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상하게 한 번도 그 옷을 입지 않는 거예요. 근데 궁금하니까 가서 물어봤어. 아니 목사님, 제가 선물해 드린 그 옷을 좀 입고 강단에 서면 좋겠는데 왜 그거 안 입느냐고, 뭐 문제가 있냐고. 그랬더니 내가 그거 선물 받아서
가난한 목사님에게 선물로 드렸다고. 시골에서 가난하게 목회하는 그 사람에게 그거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막 울그락 포르락 한 거예요. 그게 얼마짜린데 뭐. 그때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나는 단정하고 성실한 그런 모습과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고 싶지, 옷 같은 걸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참 한경직 목사님다운 그런 표현을 했죠. 여기서 우리는 경외하는 사람은 외모보다는 내면을 가꾸는 사람이고, 행실을 아주 선한 행실로 자기를 지탱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옛날에는 참 착하다 이거 최고의 칭찬이었어. 내가 어릴 적에 야, 너 참 착하다 선생님이 그러면 뭐 애들이 다 부러워하고 다 그게 최고의 칭찬인 줄 알았어. 근데 언젠가부터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착하다라고 하는 걸 아주 그냥 욕으로 생각하는 거야. 너 참 착하다 그러면 그거 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들이 또 그렇게 가르쳐. 누구한테도 치지 말아라. 왜 맞고 들어오냐. 그리고 그렇게 착한 게 그거 무능한 거야. 착한 거는 그거는 무능한 거지. 그거는 선이 아니야. 뭐 이러면서 막 악착같이 살아가는 사람을 또 사회가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을 또 뽑아요. 회사에도. 여러분 그건 경외의 모습으로 볼 때 그건 빵점짜리야. 경외, 하나님이 인정하는 경외는 착함을 빼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 빛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착함과 의로움이라 그랬어. 착함과 의로움. 착한 걸 자랑해야 돼요. 착한 거 그걸 하나님이 넌 정말 내 아들 틀림없다 인정해 주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니까. 이상해졌어 이 세상이. 세 번째, 경외하는 자는 질서를 존중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11절부터 14절에 보면 분명히 질서를 존중하고 순종하는 거.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예를 들었잖아요. 두 아들 가운데 하나는 어른이 얘기하면 무조건 순종하는 거고, 하나는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앞세우면서 결국 그 사람은 사회 공동체의 질서를 깨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질서를 존중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비적격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순종하지 않아요. 절대로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들이 순종 안 합니다. 어느 군대에서 한 신병이 상관의 명령을 듣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행동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은 뻔한 거예요. 전투 훈련 중에 이 팀이 그 군대가 큰 피해를 입게 돼요. 훈련 중에. 상관이 그 신병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네 생각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네가 질서를 어겼기 때문에 우리가 진 거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사회 생활할 때 내가 분명히 옳아. 이건 누가 봐도 내가 옳아. 근데 그 옳은 것을 내가 내려놓고 질서를 따라가는 게, 그게 경건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평가하실 때 뭘 보시느냐 하면 내가 똑똑하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너무너무 탁월하다. 하나님이 그걸 보는 게 아니라니까. 그걸 보는 게 아니고 질서를 지키느냐. 그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예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내가 옳지만 그냥 내가 당해주는 거. 왜? 질서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너 참 나를 경외하는구나. 네가 정말 나를 드러내 주는구나 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생각보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그렇게 사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경외하는 자에게는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이 있다 그랬어요. 믿음, 사랑, 거룩함. 그 안에 거하는 자가 경외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나가 사무엘을 키우잖아요. 그런데 이 한나가 남편을 따라가요. 근데 여러분, 남편이 그 성전에 갈 때 분인나를 데려가지 않고 한나를 데리고 가. 뭐 성경적으로는 분인나가 아이를 낳고 계속해서 아이를 낳고 그래서 그 아이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나를 데려가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나중에 엘가나가 얘기하잖아요. 그대는 나에게 있어서 최고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어느 것보다도 당신이 먼저고 당신이 최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야. 근데 이 한나의 어떤 면을 보고 그렇게 사랑할까요? 아이도 못 낳는 여인. 그 당시 사회적인 풍습을 볼 때 쫓겨나도 할 말이 없는 그 여인. 근데 이 엘가나가 뭘 보고 그렇게 정말 이 여인을 기뻐했을까요?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이 한나에게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특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정말 입술만 동동거릴 정도의 그 기도, 이거는 내가 볼 때 방언하지 않았나. 꼭 방언이라는 게 속으로 바깥으로 터져 나오는 것만 방언이 아니에요. 웅얼웅얼거려도 그 얼마든지 방언이니까, 천사의 소리로 받아들이는 게 그 방언이니까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엘리 제사장이 그걸 술 취한 것으로 생각했다 그랬어. 나 근데 엘리가 좀 이 사람이 좀 정말 그 어떤 영적인 그 수준이 많이 떨어져 있구나 그렇게도 보지만, 어쩐 면으로는 또 제대로 본 것 같기도 해요. 성령 충만한 게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비교한 거 보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막 방언하고 막 이러는 게 이게 횡설수설하는가, 도무지 이게 무슨 얘기하는지 우리 잘 모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 충만한 모습을 나름대로 그렇게 봤나 그렇게 생각도 들어요.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한나에게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한나에게. 뭐 한나는 어떤데, 여기 보니까 그가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분인나가 막 격동시키고 막 이럴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분인나를 미워하지 않아요. 미워하지 않아. 그러니까 사랑이 이 한나에게는 있었어요.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말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그 경건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룩함이 이 한나에게 있었어요. 이게 경외하는 자예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내가 술 취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이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통하는 기도를 안타까운 모습으로 통하기 위해서 막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며 기도하는 거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 그래요? 엘리가 더 이상 걱정하지 말고 가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꼭 들어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가서 엘가나와 동침을 하고 하나님이 생각해 주셨다 그랬어요. 생각해 주셨다. 여러분, 저는 그 생각해 주셨다라고 하는 게 뭐 생각해 주셨기 때문에 한나에게 태의 문을 열었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 한나와의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생각할 게 뭐가 있을까? 근데 그 표현이 참 괜찮은 표현이에요. 아브라함을 떠올렸어요.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잖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냥 투덜대지 않고 끝까지 갔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이삭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 사랑하는 마음이 이 아브라함에게 가득 차 있었으니까 원망하지 않고 갔어요. 그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끝까지 순종하면서 칼로 내리치려고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구별됐다는 거야. 그게 경외거든. 구별됐다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행동을 보시고 생각하고 인정해 준 게 뭐예요?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응?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이 생각해 주는 사람 되려면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속에 살아야 돼요. 떠나면 안 돼. 믿음 버리면 안 돼. 사랑 포기하면 안 돼. 거룩함 속에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틀림없어. 하나님 믿는 사람 틀림없어. 왜? 구별되게 살거든. 구별되게. 그게 뭐예요? 그게 거룩인데.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과 거룩 속에 내가 파묻혀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경건한 사람이다. 너 정말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가 경외하는 자라면 있어야 될 4가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하는 거. 두 번째는 단정한 삶을 사는 것. 세 번째는 질서를 존중하는 삶. 네 번째는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인정받는 경외하는 자의 모습인 것을 마음에 명심하고 늘 거울로 삼아서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경외하는 사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